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우리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굳게 잡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됩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4절에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모든 약속을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32,560가지나 되는 엄청난 약속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의 신앙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게 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확신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병에 걸렸을 때 이 약 저 약 먹는다고 살 것 같아도 살으면 뭐 죽는 자가 하나도 없게요. 진짜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두 가지 딱 있어요. 구약이 뭡니까?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기적으로 꽉 차 있어요.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만 가슴에 새기면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단약이고 하나는 쓴 약이에요. 쓴 약은 뭡니까? 하나님은 쓴 약으로 치료와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줘요. 신약은 특별히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단약도 있어요. 단약은 하나님께서 단약을 주셔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 약, 단약을 고루 다 잡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지만 우리가 쓴 것도 받으면 우리의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보면 주님의 언약을 듣고 지키며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19절에는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뭘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역대하 36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이 멸시하는 자들이라. 또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더라고요. 주의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괜히 미워해요. 그 사람을.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됐으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잘되면 함께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은 의식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남의 보는 데서만 일하기를 원하고 남의 보지 않으면 열심히 일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의 축복도 은밀한 충성,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충성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15절 보면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 30절 주의 종을 자꾸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 주의 종 때문에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주의 종에게 근심거리를 주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로 10절 보면 미리암이 모세에게 충고하다가 한센병에 걸린 거 잘 아십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3장 3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눈뜬 장님이며 열린 귀머거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명기 4장 1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28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교훈입니다. 욥기서 36장 10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책망입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바르게 책망할 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에 귀를 기울이라고 신명기 16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다 얻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1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혜자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에 드는 경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잠언서 27장 9절에 친구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친구라는 것은 그냥 잘 아는 친구, 학교에서 공부 같이 했던 친구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정말 뜨겁게 변하지 않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친구들의 말에 권면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친구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잠언서 18장 15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3장 1절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5절에 보니까 언약을 굳게 잡으면 반드시 복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편 121편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곳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로 5절에 삭개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다름했을 때 내 친구가 그런 믿음을 보였을 때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친구를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말씀에 엘리사도 끝까지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쫓아가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룻기서 2장 11절 12절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갔던 룻,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끝까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세만석 일편단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뉘니라.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또 잠언서 23장 7절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자신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와도 싱글벙글 방글싱글 싱글벙글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나오면서도 인상을 쓰고 괴로워하고 또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러노 신세 타령하는 기도 같은 것만 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물론 통곡하고 통에 잡아갈 때는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기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쓰나미로 태풍으로 지진으로 수십만 명이 하루 저녁에 막 쓸어가는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바른 진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들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가 말씀 아닌 것이 말씀인 척하면서 오늘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내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져야지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과 좌절 속에 살으면 그것은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5장 13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은 육체의 병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했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의 간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예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지 않느냐. 6절에 내가 누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굳게 잡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사야 56장 본문 1절에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니라.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죠. 오늘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고 안식의 주일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아무리 비바람 눈부라치고 태풍이 불어오고 세상에 별 난리가 나도 하나님 앞에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굳게 잡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 손으로 모든 악을 행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붙잡아주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 보고 내 손을 잡아달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라고 이 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손은 주님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내 손 잡아 주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한 손으로 나는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돕는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모든 악을 행치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본문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여야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굳게 잡으면 어떤 복이 보장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굳게 잡은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기름을 주며 이물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지 않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도 않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솔로몬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을 좀 보살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전무후무한 지혜뿐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까지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의 대통령들, 각 나라의 총리들, 왕들 다 봐도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안에서 내 성 안에서 더 좋은 이름을 주신다고 했고 그 이름이 영원하게 해주신다고 했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끊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특징이 뭘까요? 창세기 9장 16절 영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44절 그 언약을 폐하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11편 5절에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영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9편 28절에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굳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축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7절에 번제와 희생을 그의 단에서 기꺼이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받아주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가멜선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했던 원수 마귀들, 바알의 선지자 아세르 신들을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니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원수들을 제거시켜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셔요. 창세기 28장 야곱이가 하늘문을 열리면서 사닥다리 은혜를 받고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그 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평생 동안 야곱을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요. 오늘날 제사는 예배예요.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데,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 번제는 희생이 따릅니다. 쓰다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쓰다 남은 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쓰다 남은 물질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더니 그에게 생각밖에 100배의 축복을 주었고,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장수의 축복을 주셨음을 창세기 26장 12절로 쭉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생명의 근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심령골수를 수술하는 날섬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의 생애의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고난 중에 위로의 스승이 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 언약의 말씀은 모든 복이 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2절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손에 잡고 기적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